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주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날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도록 주께서 임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수종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지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냐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또 어느 사람이든지 안 죽는 사람도 없고 죽으면 반드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삶이 넉넉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누구 어떤 가수는 테스 형 하고 노래 부르더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이 계셔요? 모하메드, 스가라는 사람, 공자라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이래서 5명을 5대 승인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 5명.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말 한마디 잘하면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 너를 알아라.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사람이 죽습니다. 또 그것도 모르지만 안 후에는 그 다음에 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청소년 시절에 노너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공자님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공자님 제자 중에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묻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잖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걸 물어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 선생님이 나는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른다. 그런데 내가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굉장히 제게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솔직하더라고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랴. 아마 불교 다니는 사람은 그걸 자비로 이해할 겁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분도 구원 못 받고 심판받는 걸 알고 있었구나. 이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고승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책이 유명해서 저도 한 권 사봤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나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진리를 발견하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제가 제 마음속에는 이분 좀 만나고 싶은데 벌써 떠났더라고요. 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리를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부산일보에 기관 4월 초파일에 기관 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습관문을 향하여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하옵나이다.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는 모르지만 악한 영의 세계는 참 이분이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10세 이하의 마지막에는 아주 어린아이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되는 해 부부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은요 10살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돈이 많으면 4명까지 법적으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 없고 부족한 사람은 장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성전에, 지난번에 9.11 테러 났을 때 제가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집회한다고. 아침에 집회를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비행기를 가지고 그 110층 된 빌딩을 확 들어박는데 저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맨하탄 가면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죽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미국 놈들, 무슬림 마음에 들어 안 믿는 놈들, 이놈들을 죽이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그럼 거룩한 전쟁하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가면은 예쁜 여자들 한 5명씩 붙여준대요. 진짜라니까.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이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아니다. 선생님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지만 부모는 많지 않다. 그와 같이 네가 이렇게 이웃에게 해라,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 해라, 남편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과거의 어떤 죄에서도 우리를 건지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고 약속된 나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양보해 가지고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거짓말했다, 사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기를 쳤든지, 둘째는 정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사기당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사기당한 거고, 사기당하면 괴롭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막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한테 쇠뇌당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갔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먼 조카뻘이 됐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라 이랬더니 자 예수 안 믿는다는 거라. 왜 안 믿냐 했더니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고 지금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다 자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다 공갈이라고 하냐. 뭐냐면 그 세뇌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 세뇌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세뇌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구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도말되고 용서받고 세상의 인류에게 이런 길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망이 늘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또 마귀를 이기고 해방될 스스로 나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권세와 어떤 정치인과 어떤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못 나와.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류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류의 유일한 기쁜 소식, 유일한 인류의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과연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살았잖아요. 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게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인류 역사고 전쟁이고 역사는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불행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100개 수천억 개 있어도 다 영뿐입니다. 그런데 영에다가 일자 하나만 붙이면 영이 다 살아납니다. 영 하나에 일자 붙이면 10, 2개의 일자 붙이면 100, 똑똑하지요. 3개 일자 붙이면 1000. 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이 영과 같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듯이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통해서 믿는 자마다 무수한 영혼이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왜요? 지난번에 그것을 통해서 주를 가까이 가고 우리 불신앙을 빼고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정결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요. 모든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기억도 안 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눈꽃만큼도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다고 기도한 건 다 상급으로 주신대요. 이런 계산법이 있나요? 냉수함으로도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셨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자녀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한 것 많지만 아빠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선물 하나 사고 편지 하나 쓰면 기뻐서 그냥 섭섭한 거 다 잊어먹고 야 우리 자녀 키운 보람이고 난 너무 행복하다. 바보잖아. 다 잊어먹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돼서 삐죽삐죽 와 있었는 거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만 하나만 너무 행복해. 왜 그래요?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고 채찍맞고 조롱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가장 쉽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조건만 있다면 대학 나온 사람만 또 돈 있는 사람만 키는 170 이상 되는 사람만 또 머리숱이 많은 사람만 뭐 이래서 하면 저는 몇 가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몇 가지가. 그런데 아무쪼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로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그 시간 구원받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기도 응답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강도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의와 이랄까 기쁨만 있는 하나님 나라. 주에 일어나면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의 멸관의 상급이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쇠뇌든지 공갈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왜 기뻐해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받았으니까 기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고 인도하시니까 기쁘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더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만졌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배웠어요. 훈련 받았어요. 말씀 듣고 표적과 기사도 봤어요. 옆에서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느끼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승천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너 예수님 못 봤지 않느냐? 우리도 못 봤죠. 그런데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니, 믿고 보니까 기쁜 것이에요.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도 요 근래 생전 처음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여러 번 예배 드리고 갔어요. 제가 얼굴 보니까요, 속으로 변했네, 꾸지 하더니 변했네.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가쁘요. 그러게 보세요.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얼마 전에 제가 셀 목자 모임 때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물었더니 여러 가지 표현해요. 무슨 당신밖에 안 보인다, 세상에 당신만이 있다, 오만 표현 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표현이 있다. 뭔지 압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다. 맞아요? 또 배워서 써먹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최고. 사람은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쁨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말이 대빵 기쁘다 막 이래도 안 되고, 그럼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목사님, 나는 왜 그래 안 기쁩니까? 이유가 혹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구주로 진짜로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대접해드리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주인이다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둘째, 그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셋째, 그 주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가세요. 내가 이익이 안 된다고 그만하지 말고, 손해된다고 그만하지 말고, 이익되든 손해되든 나는 주의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하고 가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살아요. 표현이 안 돼, 표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하는데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란 말은 영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격체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 올 때까지 죽은 사람들도 호련히 우리 육체도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어,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이 입어,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을 입어. 어디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 합당한 몸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용서받고 현재도 성령께서 지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주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아. 그런데 기쁨이 계속되면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손해볼 것 같은데 이익이 되고 축복이 돼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보스럽게 말씀 따라가서 승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좀 우둔해 보이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한 번 떠나는데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아서도 기쁘고 떠날 때도 기쁜 이유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 무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사는 그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좀 빨리 가고 싶다. 내 육신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지 나는 실제로는 지금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전히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걸 믿고 알고 자세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 자꾸 예언되어 있거든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옛날에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아멘.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죠? 누가 사사가 됩니까? 1번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 2번 돈이 있어야 된다. 3번 잘생겨야 된다. 4번 착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사사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해. 자기식으로. 어떤 분은 성경을 이해해서 이게 왜 과학적으로 안 맞나? 성경이 무슨 과학책입니까? 어떤 사람은 왜 역사적인 요소가 있지만 역사책 아닙니다. 문학적인 최고의 문학이지만 문학책은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언약의 책입니다. 누가 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시는 시감으로 봐야 되듯이 성경 말씀은 과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관이라. 이미 구약 성경, 구약 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고난 받는다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00년 전의 사람. 이미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의 주로 오신다 예언되어 있어요. 또 그가 오시면 영광스러운 자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예수 믿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왕들도 무릎 꿇고, 장군도 무릎 꿇고, 학자도 무릎 꿇고,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스럽게 됨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승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말씀이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걸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성령의 하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과
전도자들, 초대기 전도자들과 이 시대의 전도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세요. 부자 되는 거 말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꼭 소원하세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어요. 여고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 1년에 한 번 전하든지 2번 전하든지 100번을 전하든지 예수님 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첫째로 전도하면 내가 제일 복 받습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는 거 그거 경험해요.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기만 하고 배출이 안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 입원해야 됩니다. 복잡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소화해서 배설을 잘하면 건강하지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름에 물이 녹아서 쫙 어디를 흘러내리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고기가 살고, 그래서 베드로도 어부고 어떤 사람 먹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흘러가 사해로 갑니다. 사해. 저는 사해도 가봤고 갈릴리도 여러 번 가봤어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물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바다보다 몇 배가 소금이 짜대요. 수영 못한 사람 가도 절대로 안 가라는 데가 거기예요. 다 죽어. 왜 그런지 아세요? 갈릴리는 물이 흘러서 바다에서 물을 내보내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 이게 죽음의 바다가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은혜만 계속 은혜만 받으면 그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꾸만 종교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예수 믿고 나도 전도한 사람 못해. 기도 응답도 잘 안 돼.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죠 의심이 되고, 하나님 왜 이러나 싶기 자꾸 불신앙이 커지고. 왜 그러냐면 안 내보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 내가 경험하고 응답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자녀에게 전해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자꾸 전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가 살아나요. 저도 전도하면서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귀신이 떠나가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네,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됐고, 제가 92년도 3년도 이렇게 제가 전도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문자로 된 성경이 전도하니까 살아서 성취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성취되가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성취가 돼요. 꼭 뭐와 같은 거면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요즘은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막 필름이 돌아가다가 스탑할 때가 잘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큰일 나죠. 우리 어릴 때는요, 극장 가면 실컷 돌아다가 갑자기 필름이 스탑할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러다가 또 돌리면 움직이는 거야. 그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나 연세 많은 분들이요. 그런 거 보고 자랐군요. 그런데 그와 같은 느낌이에요. 성경 말씀이 고정되어 있다가 막 전도하면 이게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제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하면 그래요. 전도 현장에 전도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성경 속에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제일 먼저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전도했기 때문에 이리라도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할 수가 없어. 둘째,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된 선물을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이 멸류관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이.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하늘로부터 보니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게 한 것이요.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정의 부정이 뭐예요? 강한 긍정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은 나는 진짜 예수를 최고로 자랑스럽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사단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았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권력으로,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된 자들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 있는 지역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께 내가 신방을 갔거든요. 갔더니 40년 만에 처음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자기가 살다가 21살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안 다녔대. 시집가고 또 주례를 40년 다녔다니. 나는 그냥 안 다니고 있은 줄 알았더니 제가 와서 뭐 불교에 다니기가 뭐고 말했대요. 여기 저 와 계세요. 그랬더니 불교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해돼. 그래가 어느 날 사임 돼서 하나님이 사연을 줘서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군가 날 부르러 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 그냥 아무도 안 와서 기다리다가 그냥 가까워서 우리 교회 그냥 왔대.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해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 주위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옳뿐. 여기 오늘 뉴라이프 수료하는 성도 어떤 성도님은 제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누가 전도했습니까? 아니 스스로 왔어요. 왜 어떻게 왔어요? 이 세상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물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여기 지금 뉴라이프 지금 오늘 수료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살짝만 건드려도 교회 따라올 건데 그걸 왜 안 건드려 줘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오도록 만듭니까? 그러면 건드리면 여러분이 상급을 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또 그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누가 아무나 건드리랍니까? 살 건드려 보세요. 이러면 놔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건드리면 마음이 열렸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하고 교회 갑시다. 이러면 그 말만 해도 온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하면서 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도 감사하고 저는 좀 모자라거든요. 공부도 뭐 잘한 것도 없고 인간 막내 개막내 아버지 농부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도 크면서도 제가 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할 소원을 주시고 복음 전하고 저는 복음 전하러 살아보니까 이와 같은 복이 없다. 전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무슨 국회의원 안 부럽습니다. 대통령 어떤 것도 안 부럽습니다. 왜?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니까 구원받더라고.
사람들이 해방되더라, 행복해지더라.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사용하여서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